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왜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 창조하신 목적은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사명들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제목 가운데 첫 번째 소주제는요, 바꿔야 합니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자. 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를 빼고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빼면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태초도 빼고 천지도 빼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 인생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돈을 벌어서 먹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요, 항상 비극적인 일들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슬픔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비극적인 일을 만나고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희의 삶 속에, 우리 아내의 삶 속에, 우리 수민이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면 그것만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이 안 믿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들과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 남자와 잠을 자지 않고 정자를 난자가 만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통해 사람이 잉태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다 믿어져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적과 이적,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졌던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보았을 때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마이크를요. 있어요. 누군가가 이 마이크를요 만들었다라는 것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요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핸드폰, 우리 기타, 이것은 가만히 냅뒀더니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 보면대, 책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향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빠졌지만 태양부터 해서 모든 지구, 수성, 화성, 모든 지구와 이런 목성, 화성, 토성,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이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진화론적으로 가만히 냅뒀더니 아메바가 발전을 해서 갑자기 발전을 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또 막 기어나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파충류가 되고,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이 막 걸어다니고 싶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날고 싶어서 새가 되고, 그리고 또 원숭이가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나는 좀 생각하고 잘 살고 싶어, 인간이 되었다, 저절로 되었다, 진화가 되었다.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아니, 이 마이크를 보고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눈도 있고 세포도 있고 피도 있고 염색체도 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우주의 모든 질서들을 만드신 그 분이 누군가가 그것을 우연찮게 그대로 만들었다. 이 기타가 우연찮게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우연찮게 만들어지려니까 45억 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138억 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일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할까?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다음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단 혹은 마귀가요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사단은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었어요. 한 천사 자녀인데, 그런데 그가 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지만 그는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요 누구에게도 해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와와 아담에게도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야 하와야,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봐. 그러면 너는 뭐같이 된다? 오늘 말씀 보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하와가요 그것을 따먹고,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봐야지 라고 하면서요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바로 인간은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될까요? 지금 인간은 타락했어요. 하나님같이 됐다라고 생각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뭐만? 생각만. 그것을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 생각만 교만이 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걸요 사람들은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어둠 가운데 있던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의 스타일을요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네가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만화책을 보는 삶, 소설만 보는 삶, 공부만 하는 삶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게임만 하는 삶, 유튜브만 보는 삶,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네가 기억하면, 네가 10,000달란트 용서함을 받았다면,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면 너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비교가 돼. 저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비교가 돼요. 그리고 그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불의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불경건함,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막 개독교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거룩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자고요. 그는 부패한 사람이고 가증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이크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누군가가 그냥 우연찮게 만들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주인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는요, 왜 내가 주인이 되고 왜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하냐면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배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살아가길 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명예가 더 있으면, 물질이 더 많으면요, 그것을 가서 막 사람들 사고 내 밑에 두어서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자기 나라가 부강하기를 원하고 자기 나라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막 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지배하려고 하고요,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 목숨과 자기 가진 것을 바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물질들을 맡은 우리가 위탁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서 섬기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체 큰 제목에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 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눴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천지, 하늘과 땅, 모든 우주와 하늘과 그리고 땅의 모든 것, 그리고 생물, 인간,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란 뜻은요,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는 어떤 것이냐면요, 있던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창조라 할까요? 나는 기타를 창조했어. 기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요, 아예 없는 것에서, nothing에서 무엇인가 있는 것, something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인데요.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 존재하는 유를 만들어낸 것을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주간 생각하면서 과학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각 과학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몇 명만 뽑는다면? 그렇죠. 아인슈타인 있죠. 그렇죠. 뉴턴 있죠. 야, 어떻게 딱 여기 있는 거, 딱 오늘 말씀 본문에 아빠가 써놨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뉴턴과 아인슈타인일 거예요. 근데 뉴턴이
이야기한 것 중에 어떤 것이냐면요. 제1 열역학 법칙과 제2의 열역학 법칙이 있어요. 제1 열역학 법칙이 뭐냐면요. 중력의 법칙이에요. 뉴턴이 사과나무에 딱 아래 딱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사과가 머리로 뚝 떨어졌어. 그걸 보고 신기한 거야. 과학자들은 야, 뭔가가 다르구나. 뭔가가 저기 위에서 뭔가 땅으로 잡아당기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머리에 딱 부딪히면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중력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뉴턴이 그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뉴턴이 중력을 창조했을까요? 중력을 발견했을까요? 발견한 거예요. 뉴턴이 그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2의 열역학 법칙이 뭐냐면요. 머피 법칙이에요. 머피 법칙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만히 냅두면요. 모든 것은 다 어지럽혀진다. 혼돈의 상태를 간다. 그 예를 들면서 뉴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을 가만히 그냥 방에 둬봐라. 방이 점점점 깨끗해지나요? 방이 어지럽혀지나요? 어지럽혀져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는 모든 세계는요. 다 그대로 두면 어지럽혀져요. 그것이 제2의 열역학 법칙, 머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발견한 것이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명한 사람 중에 누구라고요?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발음이 조금 아인슈타인 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의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 상대성의 이론은 뭐냐면요. 빛의 속도보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아무것도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제일 빠른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런데 그 빛이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모든 물질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그리고 길이는 줄어든다. 라는 게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아빠는 뭐가 됐냐면요. 천문학자가 됐을 거예요. 천문학자를 너무 좋아했어 아빠는. 안드로메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구에서 어디가 됐냐면요.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면 250만 광년을 빛으로 가야지만 갈 수가 있어. 근데 빛의 속도로 우주선이 만들어지거나 빛의 속도만큼 속도를 내면요. 그 시간이 점점점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안에 안드로메다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웜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빨라질수록 먼 거리를 시간 안에 그 250만 광년 그 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질량이 있는데 뉴턴이 얘기했잖아요. 중력은 당기는 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은요. 중력은 당기는 힘이 아니다. 질량은 가진 물체가 주위의 시간과 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아인슈타인은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걸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유명해진 게 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는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창조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누구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그런 모든 섭리와 자연의 모든 것, 그리고 사회의 어떤 사회성의 이론, 경제학의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인간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발견했다는 것 중에 창조했다는 것에 인간 복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 복제할 때 그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드신 것을 발견하는 것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드신 고유의 인간의 창조를요, 그것을 인간 복제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이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실까? 그것을 시편 2편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4절. 우리가 창조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기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고 웃습니다. 야, 그것은 내가 창조한 거야. 그것은 내가 만든 거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슬픔과 전쟁과 기근과 비극이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자신이 가진 아파트 등기와 그리고 땅, 주식, 돈, 지식, 명예 등 모든 소유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요,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요, 비극과 전쟁과 슬픔과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요, 그 모든 것은요, 다 놓고 갈까요? 다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인간은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 영혼과만 가서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많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과 권력, 그리고 젊음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타가 고장났으면요, 이 기타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고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우리가 원희와 수민이를 낳고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먹이고요, 키우고요, 학교를 가게 만들고요, 결혼과 하게 만들고요, 회사에 취직하도록 만들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를 돌보고요,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부모들은 책임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만드신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창조한 인간을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빼고 창조하셨다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빼면 인간의 주어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짧은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라는 뜻은 뭐냐면요, 인간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시간이 시작된 시간, 처음으로 시작된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주 만물을 볼 때 우주에 나가잖아요. 이 지구 바깥의 우주의 세계는요, 산소가 없어요. 거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물질이 없으면요, 따뜻해지지 않아요. 계속 차가워요. 거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그리고 인간에게는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7일 보면서 어떤 7일을 우리가 요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7일 동안, 6일 동안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7일을 안식일로 하셨잖아요. 그 7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도를 지키면서 1년, 2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키는 것도요, 어떻게 지키냐면 바로 우리가 BC라고 하잖아요. BC가 뭘까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After Jesus.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 A가 뭐냐면 After고요. 도미니가 라틴어로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2026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시간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모든 삶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무슨 날을 지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떤 날 지어요? 주일.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통해서 우리는 쉬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주일날 쉬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주일날 쉬어요. 일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지금 2026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2026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예배소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흥과 재미를 위해서 사는 모든 시간들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생각해봐요. 탁구장에서도 물건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한 영혼들이 전도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나의 지식을 늘켜서 나의 자랑을 위하여,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러분, 악인들이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라.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아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야, 너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아들과 딸, 엄마,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앞에서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어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 권능을 받으시는 분이 합당하도다 말할 때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동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점, 우리 첫째 화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용점 3가지 있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작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 첫째 화면 읽겠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고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갑시다. 둘째, 내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물질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위탁임을 기억하며 청지기의 자세로 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합시다. 셋째, 인생의 고장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논쟁을 멈추고 우리를 만드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켜 기도로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논쟁하며 토론할 대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